교인들은 가족보다 더 강한 유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권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고백은 거룩한 회징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삶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칭찬을 받은 두 교회 가운데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나옵니다.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님인 되게 고백하였으며 그러한 고백대로 살았으며 진리의 편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이 형제 사랑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우애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헌신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필로스 토르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 여기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 문헌에는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필로스 토르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족 간의 지극한 애정,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가족이다. 그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신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나 또 우애한다는 이 단어는 둘 다 어간이 필로라는 동일한 어간을 사용해서 이 단어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알뜰히 살핀다, 애정을 가지고 함께 돌본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기뻐서 통닭 한 마리 사들고 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없이 이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며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더 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 미안하기도 하고 다 내어주었는데 더 주고 싶은 심정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할 말 못할 말 모든 것을 터놓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심정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이 자기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관계에서는 이런 의미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숟가락 하나까지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위하고 서로 돕고 걱정하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해서 자기 집에 와서 부담 없이 밥을
먹이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예전의 시골교회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손님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처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풍경을 그리면 좋을 겁니다. 사랑은 단순한 이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징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실 때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죄를 벌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자연적인 과정을 일반적인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면 병이 든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자연적인 그러한 일반적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징벌 말고 특별한 징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속성에서 나오는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드러나는 징벌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라든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기근, 전염병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덮어놓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따라가는 사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이냐를 살피고 따라가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재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에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근간이 되는 생명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교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인내했고 수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촛대조차 옮겨 버리시겠다라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까닭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도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며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까닭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랑을 붓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교리를 배우는 것이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과 혀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회를 형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부어 넣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생시켰을 때 중생된 자의 영혼의 기운에 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연결체가 교회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지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성품이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그러한 성질이 교회를 위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촛대가 옮겨진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진 것은 에베소 교회에 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고의 인내가 없어서가 아니며 봉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배나 찬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짜 사도, 다른 복음, 거짓된 교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분해서 다 제거해낸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으며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훌륭한 교회라고 불려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교회의 생명의 근간이 되었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신앙을 갖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행과 관련해서도 신문지상에는 가끔씩 놀라운 뉴스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다 하는 기사들입니다. 지하철이 그 선로에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 살리고 자기가 대신 지하철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신념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떠밀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봉사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나 헌금을 하는 것이나 찬양을 하는 것이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나 봉사를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동기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랑의 회기도 하고 마음이 너그러져서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면은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도 미뤄두어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곧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없다면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다면 인간도 없다는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교수이면서 회의주의자였던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한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사람은 조금 교회를 다니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리려고 합니다. 자기 한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비약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그려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이런 것은 경험주의 철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식과 체험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계를 자기가 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침탈해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다고 할 때 이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지어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기 체험이나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었고 아무리 물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죽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돈을 대고 또 사람이 섬기고 또 봉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이 공급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것이 더 합쳐져서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문화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귐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견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다 빼앗기고 병이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원수 갚는 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간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알아도 모른 척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묻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할 때에만 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때에도 손해야 합니다. 고통은 불의의 재앙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주의 형제라고 할 때 천하의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의 한정된 말을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개념은 사랑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사랑,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보다는 좀 더 축소된 개념에서 라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가족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지 외인들과의 가족 관계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사랑은 단순한 친목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생긴 형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사실은 매우 범위가 넓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녀에게 불리는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의견이 같은 몇 사람, 친분이 깊은 몇 사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호와 유익에 따라서 모인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우리라는 감격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형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교류하고 친분을 나눌 만한 통로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형제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됨이 없으면 형제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됨이 없으면 교회의 연합도 없고 성도의 연합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라는 질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는 질서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것, 정신적인 작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고 싶었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감정적인 충동도 아니고 부추김도 아닙니다. 절제하고 견디는 것, 진리를 분별하는 것, 그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그리고 부자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부자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언약의 10가지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랑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부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자기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계명처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금지는 명령으로, 명령은 금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동기는 결과로, 결과는 동기로, 원인은 결과로, 결과는 원인을 살펴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내적인 것은 외적인 것으로, 외적인 표현은 내적인 것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 방법을 부자기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니까, 이건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바꿔서 말하면 사랑은 겸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긍정 명령으로 바꾸면 사랑은 예의를 다하고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예의, 기강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기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기강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권징을 하는 것이 바로 기강입니다. 그래서 기강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명령력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긍정 명령입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는 또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긍정 명령으로 했다면 사랑은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라고 했으니까 온유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질이 부드럽고 온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반대로 해석하면 성격이 거친 것, 과격한 것, 그러니까 성격이 거칠지 아니하며 과격하지 아니하며 강팍하지 아니한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랑의 규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지 살피라는 뜻입니다.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바라고 있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 규범들은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해서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행동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말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로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만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교만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다라는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랑이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느냐라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마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밖으로 내어놓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자기와 부자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사랑이 성립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가진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 분별하는 시금석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된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형성하는 요소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이 사랑의 규범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고 할 때 항상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감정을 분노하게 하는 어떤 외부적인 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계속 부추깁니다. 누가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누르고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내가 꼭 갚아주겠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연합된 죄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있어서 나오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먼저 나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분노와 진노와 이 책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엄위하심과 의로우심에 비춰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절망의 심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계셔서 속죄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사랑의 심정에 인을 치시고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메어 주셔야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도 있게 되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이 단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각자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그 안에 몸에 붙은 지체로서 한 명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빠지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빠지면은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의 언약을 따라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서로에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일치가 강조되고 동일한 것을 믿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서로 우애하는 것과 먼저 서로 존경한다 하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입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연결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었다는 것은 영원전에 맺으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주 우를 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냉정한 분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 방울도 첨가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자유로움은 사실 성령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고 성령께서는 성부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감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접붙여진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삼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 공적인 신앙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된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닌 사랑은 자기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애로운 사랑에서 나온 것을 성령께서 성도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신지 깨닫게 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성도가 가진 사랑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내적 교사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게끔 그렇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졌듯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와 동일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아파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아파하신 것처럼 교회와 함께 걸어가며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맞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며 함께 눈물 짓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기심, 편견 이런 것은 사랑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사랑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더군다나 목사를 피해다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런 곳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진 사랑이 과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십시오. 서로 존경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지배자 국민이 있었을 것이고 피지배자, 속국의 국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있었을 것이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또 교회는 신분의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신의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주인이 있었을 것이고 노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 서로 존경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존경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지 몰라도 주인이 노예를 먼저 존경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서로 존경하라. 주인에게 종을 존경하라라는 말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사람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들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의 말씀입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출신 성분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다 초월해서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따랐던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심지어 세상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인품도 훌륭하다. 지위가 사람의 인품도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나 직분자이기 때문에 인격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위나 신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에서 사장이면은 교회에서도 사장으로 떠받들어 줘야 하는 이 풍조는 세상 풍조가 가져온 것들입니다. 유니테리안주의자들의 신앙은 자신이 옳다 하는 바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와 창조의 본질적인 연합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면 교회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요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신학적인 고민, 그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이 사상은 공리주의 철학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언론이나 정치는 상대적 쾌감을 만들어서 행동을 유발시키고 합니다. 언론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정의가 살아있다, 사랑이 살아있다면서 어느 선행을 베푼 통답직 이야기를 기사에 또는 언론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폐업을 앞둔 통닭집 사장님이 자기도 어려운데 돈이 없는 소년을 가장을 남몰래 무료로서 통닭을 1년간 사주었다라는 기사를 냅니다. 그럼 국민들은 이런 집은 응원해야 한다면서 돈만 내고 통닭은 배달해 주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런 분이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기사를 내며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세상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다,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감정을 자극시키고 의지를 부추기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을 잘하는 것이 언론이 잘합니다. 정치인들이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분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서로 먼저 존경하라라는 말씀의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사랑하는 동기는 감정적 충동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지를 부추겨서가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동등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라는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가진 사랑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의 부추김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안에 있던 각 뉘격에서 흘러나온 사랑을 받은 사랑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귐에 귀처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관계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누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접붙여진 성도도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아들을 사랑합니다. 성령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성령을 사랑합니다. 삼위일체 내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적인 것이지 자기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며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임을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며 비록 위격적으로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부터 삼위 하나님은 일체로서 존재하시며 삼위 하나님 간의 위격적인 관계들 속에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사랑의 사귐과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신비롭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랑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속이 좁아서 오만해서 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심,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열심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로부터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또한 수호하십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는 사랑이십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인간의 도덕적인 삶도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면서 모든 구원의 방법이면서 모든 도덕을 뛰어넘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전에서 나온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욕망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간의 사랑과는 전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신적 사랑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신적 사랑은 삼위일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신 아들로 불리는 성자 하나님은 사랑받는 분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이라 불리는 성령님은 사랑하시는 힘을 연결하시는 분이다 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기 이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귀었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과 서로 사귀게 됩니다. 영원부터 서로 사랑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도 하여금 서로 교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교제와 사귐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처럼 영원한 교제와 사귐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사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 사귐과 교제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교제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합니다. 그러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동일한 사랑을 가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동일한 믿음을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찬양하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으며 교제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교회라는 신적 기관을 통해서 성도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사랑은 반드시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역 교회를 떠나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성도와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을 연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과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을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라는 신적 기관을 통해서 교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의미를 더욱 밝혀주는 고백입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의 교제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 참된 교회가 없어, 그래서 나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참된 성도는 교회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머리로서 혀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역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와 교제의 관계에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나간 것은 삼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먹고 자라며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을 유지해 가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